에베소서 3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바울은 보다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전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냐면 여기 보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지금 바울이 여기서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원어로 정확하게 용어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를 지금 어디에서 쓰고 있냐면은 감옥 안에서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감옥에 갇힌 이유가 우선 무엇보다도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 무슨 어떤 범죄, 어떤 바울이 어떤 무슨 죄를 져서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했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먼저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에베소 교회, 즉 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정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고소하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로마의 가이사에게 항소하잖아요. 내가 그 로마 황제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겠다. 지금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뭐냐?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로 인해서 이렇게 감옥에도 갇히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로 인해서 큰 환난도 당하고, 그걸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좀 더 우리가 넓게 생각한다면, 우리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고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누가 상을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겠습니까? 사실은 그것보다는 사실은 뭐예요? 우리는 그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마 모욕도 당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감옥에도 갇히고 그보다 더 심하면은 진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또 이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핍박을 받아요. 아주 혹독하게 핍박을 받고 있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있고 매도 맞고 있고 굶주리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죽음도 당하고, 이와 같이 참 바울과 같은 이러한 지금 일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신앙생활한 게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진리 때문에 우리 앞서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눈물과 피와 땀과 피를 흘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치 우리 세대는 특히 교만해요. 특히 우리 세대는 마치 우리가 굉장히 잘해서 교회도 부흥한 것 같고 뭐 우리가 굉장히 잘해가지고 뭐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 교회만 해도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한때 지금은 이제 부흥을 안 하잖아요. 한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 그 그리스도인들, 그 선교사들, 그 초기에 그 성도들이 참 아주 극심한 핍박, 고통, 많은 희생을 치러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눈물을 뿌리고 정말 헌신하고 그와 같은 그 토대 위에서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을 한 거예요. 숫자적으로. 근데 얼마나 이 교회가 교만해요. 마치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한 것 같은 그런 과대망상. 여러분 그건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진정으로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수고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알려지질 않아요. 그런 사람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만 그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 이와 같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와 같이 고생을 하고 아무 대가와 아무 바라는 것 없이 정말 어떤 명예나 명성이나 자랑하는 것도 없이 그냥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순전히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근데도 우리나라 이 복음주의 교회들은 너무나 교만해. 너무나 교만해. 마치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재주와 온갖 뭐 하여튼 우리의 무엇으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다. 교회를 크게 지었다. 우리가 이렇게 부흥했다. 뭐 성장시켰다. 얼마나 그렇게 많이 나팔을 불어대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나팔도 이제는 나팔 소리도 이제는 들리질 않아요. 이미 뭐예요? 이미 벌써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헌신한 그 성도들의 그 희생의 열매를 따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해요.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 원하잖아요. 편안한 의자에서 편안하게 아주 좋은 시설에서 또 내 귀에 거슬리는 설교가 아니라 항상 부드럽고 날 위로해주고 또 나를 축복해주는 그런 설교에다가 교회 다니는데 조금 더 불편함도 없고 또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이나 고난당하는 건 아예 그건 바라지도 않고 좋은 우리 앞서서 희생한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쌓아놓은 그러한 것에 열매만 따먹을 줄 알았지 우리가 이 앞세대 우리 이제 후세대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냥 좋은 열매만 편안하게 앉아서 따먹으려고 하니 이젠 따먹을 게 없어요. 뿌려놓은 씨앗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 교회가 참된 헌신자들이 없이 그냥 편안하고 좋은 것만 따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 가득한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그렇게 헌신해서 희생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려면 다 도망가요. 편안한 교회, 안정된 교회, 그러한 수고와 그런 그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 교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저 대접받고,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좋아하지, 이렇게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 가봐야 보잘것도 없는 교회.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이제는 원치도 않습니다. 이젠 그런 교회 찾아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끔가다 이렇게 뭐 교회를 위해서 크게 헌신한다 뭐 그런 사람들 간증책이나 보면 전부 다 소속이 대형 교회야. 그래서 나는 저런 데서 하지 말고 이왕 더 크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면 아주 작은 교회인 한두 명 있는 교회 가서 좀 열심히 봉사하고 좀 희생 좀 해보지. 뭐 교인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데 가서 뭐 했다고 난 그게 도저히 영 그렇게 기분 좋게 그렇게 순진하게 받아들이질 않더라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모든 게 다 갖춰진 데서 뭐 내가 헌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글쎄 저는 뭐 별로 그렇게 뭐 대단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 사람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서 정말 희생하고 봉사했다면 참 정말 주를 위해서 정말 인정을 하겠는데 뭐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교회에서 뭐 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해. 그게 난 그거 별로 하나도 대단하게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뭐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뭐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까? 뭐 자기게 뭐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나 알아달라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은 뭐예요? 에베소 교회. 이 교회를 위한 오직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희생했다. 그것을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곧 내가 이미 대략 기록한 대로 그 비밀이 계시를 따라 내게 알려지게 된 것이니.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이 부분은 이미 갈라디아서 2장 1장에서 3장과 사도행전 15장에서 16장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 바울의 이미 에베소 교회 주는 에베소서 이전에 갈라디아서 사도행전 서신을 그들이 읽으면서 바울이 지금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뭐예요? 특히 이제 오늘 핵심 구절은 7절이에요. 6절이에요. 오늘 핵심 구절은 6절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이게 지금 핵심 구절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의 경륜, 비밀의 계시, 그리스도의 비밀. 그 다음에 5절에 다른 세대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 그게 다 지금 뭡니까? 6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바울은 지금 거대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구약의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오기까지 무엇을 이루려고, 무엇을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경륜, 계획하셨습니까? 바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 이 교회를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이걸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비록 복음을 희미하게 봤지만 그러나 그들이 아직 이 바울이 보고 아는 것 같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완전히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때요? 신약에 와서 사도들 시대야 비로소 어때요? 온전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계획을 너희가 지금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나는 지금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나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이다. 바로 그걸 지금 바울은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린 2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선 성경의 줄거리는 뭡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터전이 뭡니까?
그게 바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생명의 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때요? 이젠 그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어때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신약교회 성도들은 모든 민족과 모든 어떤 인종과 종파와 종족과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는 어떤 신분의 차별이나 어떤 색깔의 차이나 어떤 차별이 없어요. 어떤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뭡니까?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여기서 보니까 강조점이 뭐예요? 함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함께. 여러분 유대인인 바울이 얼마나 지금 이방인들을 어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굉장히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바울 같은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그 당시 보편적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 외에는 다른 민족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냥 거의 짐승 반, 그냥 사람 반, 그냥 이렇게 섞여 있는 아주 미개한, 아주 보잘것없는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울 같은 사람. 근데 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에 바울은 이때 어때요? 이제는 유대인들을 향한 그 사랑이 이방인들을 향한 사랑이 엄청나게 깊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을 위해서 감옥에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감옥에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도 바로 바울이 이러한 애정과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보면은 7교회 중에 뭐가 나옵니까? 에베소 교회가 나오잖아요. 근데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받은 게 있죠.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린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의 그 희생과 사랑으로 교회가 잘 세워져서 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는데 나중에는 이제 교회가 커지고 든든하게 세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가 어때요?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때요? 이젠 교회가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조직화되어지고 행정화되어져서 마치 교회가 뭐요? 교회가 무슨 동사무소, 교회가 무슨 무슨 구청이나 되는 것처럼, 무슨 국가기관이나 되는 것처럼, 무슨 공공기관이 되는 것처럼 교회가 아주 이상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에베소 교회 네가 참 여러 가지 참 잘하고 있는데 너 보니까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거기 그 첫사랑을 어디서 놓쳤는지 너 그거 처음 사랑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그리스도에 대한 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하고 예수님께서 엄히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어때요? 사랑과 애정을 쏟아부으면서 교회를 어때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경륜, 이 너희가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셋, 그다음에 아벨, 그다음에 셋, 그다음에 노아, 아브람, 그다음에 이삭, 야곱, 다윗 이와 같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믿음의 이 선진들 가운데 너희가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두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다 하고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경륜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지금 뭐예요? 바로 구약의 믿음의 족장들의 그 계보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다윗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다윗이 나의 조상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왜? 이제는 아까 6절에 함께 상속자들이고, 여기서 함께가 누구예요? 이 함께라고 하는 이 함께라고 하는 이 우리 안에는 지금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들어가 있고 우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의 영웅들과 우리 같은 뭐 믿음의 영웅까지는 뭐 되기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평범한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자리에서 어때요? 함께 상속자. 뭘 상속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하늘의 유업을 상속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시 함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천국에 간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분리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래서 뭐예요? 함께 지체들이 되고, 야, 이 지체가 뭐예요? 고린도서에 나와 있죠? 지체. 거기서 고린도서에도 바울이 비유를 잘 들었잖아요. 팔과 손이 다 하나의 지체, 한 몸의 지체예요. 팔이 발에게 나는 너 필요 없다. 코가 넌 필요 없다. 서로 각 지체가 너 필요 없어. 나만 있으면 돼. 그럴 수 없잖아요. 지체라고 하는. 맞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믿음의 영웅들과 우리는 어때요? 한 지체예요. 한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적어지고 거룩한 사람들이 적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적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마치 엘리야처럼 나만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사라지고 다 불경건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어쩌면 그런 두려움이나 낙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하지만 안 돼요. 우리에게는 우리 앞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그들과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지체인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그들이 완성이 안 되는 거고 그들이 없으면 우리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체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령 홀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여러분은 지금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벨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사야와 함께 하는 거예요. 또 12 사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홀로가 아니에요. 홀로가 아니에요. 특별히 이 교훈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씨앗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앞으로 더 시간이 가면 지금보다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정말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나 이제 보기 힘들 세상이 올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나 그때가 와도 홀로 있다는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미 천국에 간 내 믿음의 식구들과 한 지체고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성도들과 한 지체고 비록 내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어딘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 지체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져야 돼. 힘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믿는 사람이 많으면 좋죠. 그게 더 좋죠. 믿는 사람이 많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많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현실이 그렇지 못해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적어지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은 자꾸 사라지는데 불경건한 족속들만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위축이 돼요. 성도들이 자꾸 위축이 돼요. 하지만 위축되지 말고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또 뭡니까?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약속,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축복에 우리와
믿음의 선질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모여 함께 받는 거예요. 함께. 얼마나 참 좋은 일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땅에 아직도 곳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장차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창세 이래로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 나라를 함께 유업을 받고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모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야 돼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모일 때 그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수 마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으로 회방하고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이 일들에 대해서 마귀는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마귀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을 아주 끝까지 마귀는 회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있을 동안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어때요? 속히 완성이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다 마련하면 다시 오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이 초기 그 성도들이 소망이 뭐냐면 그들은 속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 그게 그들의 가장 큰 열망이었어요. 속히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주님이 빨리 다시 오시기를.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인사할 때마다 속히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그러한 인사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주님이 와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렇게 죄악이 넘쳐나고 곳곳에 정말 갈수록 더 이 마귀가 지독스럽게 지금 교회를 핍박하죠. 악은 지금 번성하고 있죠. 속히 그것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주님이 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그 때가 되어야 그 모든 이와 같은 죄악들이 이제 다 이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다 심판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경륜을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내 개인의 신앙만 중요시 여기면 안 돼요. 내 개인의 신앙만 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회,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교회, 온 땅에 지금 또 그뿐이겠습니까?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지나치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신앙이 지나치게 개인화되면은 그건 참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왜 이 공교회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왜 들어갑니까? 참된 성도들은 단지 자신의 개인의 신앙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있는 참된 교회. 물론 그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무용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이지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그 교회야말로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제 앞으로 가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심판한 이 땅에 오실 때 그 교회가 가시적으로 보여요. 우리가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믿음의 시야를 넓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에 대한 영광스러운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데려오시고 그것이 아닙니다. 창세 이래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모든 사람을 다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품으로 모으신. 그러니까 이 신앙, 이렇게 신앙은 이렇게 거시적으로 넓게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좁은 개인주의적 신앙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어때요? 서로 파편되고 쪼각쪼각 나고, 교회끼리 그 잘못된 막 그 서로 분열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분열은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분열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분열을 또 억지로 에큐메니칼 이런 운동으로 짜깁기 하는 건 그것도 역시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신약교회는 거대한 하나님의 교회,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단순히 너희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에요. 너희 교회만 지금 하나님이 너희 교회만 지금 사랑하시고 너희를 그런 말이 지금 에베소 교회는 이 에베소서는 한 마디도 없어요. 바울은 지금 뭡니까? 모든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경륜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계획을 하나하나 어떻게 돼요? 이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4절에 너희가 그것을 읽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3절에 보면 그 비밀이 계시, 사실 이 계시라는 말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은 같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든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약과 오늘 이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에서 주시는 그 서신서들을 포함해서 이 복음서들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사실 비밀이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너희 신약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장차 영광스럽게 너희 이방인들이 이제는 마치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과 같이 이제는 전혀 구별이나 차별이 없이 내가 이제 함께 너희들을 모을 것이다 하고 좀 굉장히 큰 소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이와 같은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얼마나 굉장히 기쁘겠죠. 굉장히 기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여전히 어떤 곳입니까? 에베소는 굉장히 그 우상 숭배가 극심하고 또 여전히 그 거의 대부분은 이교, 이방 종교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또 유대교는 이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아주 그냥 어떻게든지 없애버리려고 아주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넓은 지역에 우리만 있구나. 우리만 지금 이렇게 참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사방 천지를 들어보면은 막 우상의 신전이 거대하게 있죠. 음란한 곳이 곳곳에 많죠. 뭐 또 유대인들은 그냥 하여튼 잡아 죽일 듯이 언제든 우리를 노려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축이 되고 위기감이 오고 얼마나 그 참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해줬어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보이는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보다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서 이룰 그 영광스러운 나라, 함께 상속을 받을 그 나라, 함께 언약의 축복을 받을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역시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은 갈수록 더 참 교회는, 기독교는 점점 더 위축되고 있고, 참 불신앙의 세력은 더 커져가고 있고, 악은 더 크게 번성하고 있고, 교회는 점점 더 그냥 막 이렇게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역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어때요? 믿음의 선진들과 하나가 되고 내 믿음의 우리의 온 우주적인 지금 천국에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의 곳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지금 한 지체가 되고 있다는 그 연대감, 이 거룩한 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저 불신앙의 세력 때문에 자꾸 믿음이 약화돼요. 자꾸 경건의 신앙이 퇴보돼요. 자꾸 믿음이 약화되고 경건의 신앙이 퇴보되면 점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원수 마귀의 시험에 들 것이고 세상의 죄악에 넘어질 것이고 교회는 복음 전도와 이 선교를 담대하고 용기 있게 자꾸 하지 못하고 자꾸 위축이 돼서 그러한 거룩한 일도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용기를 내야 돼요. 예? 우리는 홀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보다 앞서 우리보다 더 힘들게 신앙생활했던 그들이 지금 우리를 격려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해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에베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너희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일부이니 너희들 지금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도 여러분 자신들은 상속자예요. 여러분 지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체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 뭡니까? 이 약속에 참여하는 언약도들이에요. 언약도들. 여러분 각자 다 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 다 지금 영광스러운 상속을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장차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축복을 받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확실하게 믿음을 굳건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에베소서 3장으로 이제는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연대와 유대 또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한때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만민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각자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나 또 온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거룩한 이 광대하고 장대한 하나님의 이 능력과 영광 이 교회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